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게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따라 눈이 와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함께 공존해요. 또한 과학성과 비과학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에서 이 신앙의 영역을 형이상학이라고 말해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요, 형체가 없어서 우리가 가진 감각으로는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뭔가 관념적인 세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요,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형이상학, 이 학문 안에 들어가는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과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이에는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형이상학에 속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믿을 때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미신과 신앙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역사성이 있느냐, 신앙과 미신 사이를 구분짓는 기준이 역사성이 있느냐, 두 번째 윤리성이 있느냐, 세 번째 상식적이냐, 사회 보편적인 통념이 적용되느냐, 이런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도 신앙 나름입니다.
확고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뭔가가 확고하기만 하면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맹신이나 광신은요,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맹신과 광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요, 창세기 11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12절부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길르앗 지파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입다가 그의 가문에서 쫓겨나서 돕당에서 살면서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잡류라고 불리는 그런 패거리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그들과 함께 돕당에서 무리지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싸움만 할 줄 아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입다는 군사적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입다는요, 군사적인 능력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그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입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무턱대고 전쟁부터 한 것이 아니라 외교 사절단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외교 사절단을 만들어서 침략해온 암몬 자손과 암몬의 왕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고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18년 동안 암몬의 핍박에 그대로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공격해서 아예 이스라엘 땅을 우리 땅 삼자라고 작정하고 쳐들어온 것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 암몬에게 찾아가서 입다가 묻습니다. 사절단과 함께 찾아가서 도대체 너희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암몬의 왕이 대답합니다. 30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불법 점령한 거야. 우리 암몬의 땅을 불법으로 너희가 점령한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을 우리가 되찾으려고 지금 쳐들어온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가 이 입다와 암몬 왕 사이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다는 암몬 왕에게 4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암몬 왕의 이런 전쟁이 불합리한 것이고 이 땅은 처음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이 나라들을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에돔과 모압 족속의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라. 그 땅은 내가 누군가에게 과거에 약속한 땅이야.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 족속의 땅은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는 그냥 통과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 지나가다가 물을 쓰면 물세를 달라고 하면 물세를 낼 것이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지나가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에돔과 모압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으로 돌아서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 물을 쓰면 물 쓴 비용을 낼 것이고, 통과할 때 비용이 된다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모리 족속이요, 허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방어 차원에서 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길르앗 땅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암몬 왕은 300년 전에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이 땅은 원래 니들 땅이 아니었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입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입다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입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종교와 정치가 결부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다고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이 준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신이 준 땅에 머물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하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준 땅을 너희가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세 번째 입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삼을 때 바로 옆 나라가 이 길앗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삼을 때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었거든요.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옆 나라, 니들보다 더 가까운 나라 모압도 이 일을 허용하고 묵인했는데 30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니들이 왜 시비를 걸고 있냐.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왜 설치는 거냐. 더 멀리 있는 나라인 니들이 왜 설치고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300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땅을 되찾겠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따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입다는 암몬 족속의 침략이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근거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12절부터 28절까지 조목조목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입다의 말을 암몬 족속의 왕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왕은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제 협상의 결렬로 끝났죠. 협상이 불발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28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입다는 원래 하지 않고 협상으로 끝나려고 노력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사기 안에서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성령은요 개인적인 문제죠. 내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당시는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민족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요 18년 동안 공고함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되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입다에게요 이 성령이 임한 것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반복적인 이스라엘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살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행동을 다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작정하셨지만 그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입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얻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 서원을 왜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서원을 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 승리가 입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이 승리 때문에 기쁨이 되고 행복하였지만 입다에게는 이 승리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입다는 자기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더 깊은 공고함과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서 기뻐하고 환영했던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입다의 서원이지 딸의 환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오히려 자신의 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입다는요, 자신의 난처함 때문에 지금 딸을 탓하고 있지만 딸은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기쁨이 되어야 될 승리가, 기쁨이 되어야 할 주님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고 만 것이죠.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입다의 딸은요, 죽기 전에 딱 2달만 나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입다가 그 일을 실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요, 왜 도대체 이렇게 황당한 서원을 하나님께 한 것일까? 입다의 서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셨는데 입다는 자기의 틀린 말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서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사람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믿음을 증명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왜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을까? 입다가 살고 있던 땅이요, 이 길르앗, 이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던 땅이 돕당이었습니다. 이 돕당은요, 그모스 신을 숭배하던 이 암몬 자손의 땅과 임접해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모스 신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금오스 신을 숭배하던 그 땅과 임접해 있는 땅이 이 돕땅이었기 때문에, 입다가 자라온,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땅이었기 때문에 금오스 신을 섬기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이 섬겼던 금오스 신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온 문화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무속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왔어요. 이런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대요. 손을 떨면서 기도해요.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뭔가 강하게 뭔가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방석을 딱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막 뛰어요. 무릎 꿇고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릎 꿇고 뛰어요. 그러면서 막 뛰다 보면 방석이 이동을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자리에 가야만 되고 어느 기도원에 가야만 되고 어디서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들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온 우리의 무속적인 환경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신앙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 사람처럼 믿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믿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자라는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입다의 모습을 보면요, 입다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 그가 자라왔던 돕당의 문화, 이방 종교의 문화, 미신 종교의 문화, 무속 신앙의 문화, 이런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였다고 할지라도, 큰 용사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입다는 성경이 아니라 금오소신을 섬겼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자라고 배워왔던 문화에 맞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왔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입다를 한 인간으로서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죠. 주변 사람들이 입다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버려진 자식, 어머니는 어떤 여자, 이런저런 말로 입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입다를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일생을 돕당해서 잡류들과 함께 버림받은 채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것이 입다의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입다에게 지금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내가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그렇게 인생의 삼류처럼 살다가 죽어버려야 됐던 내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나온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다 역전하고도 남을 만한 영광스러운 인생 역전의 길이 지금 입다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입다라면 이 전쟁 이기고 싶겠습니까? 지고 싶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겨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서라도 이겨야 되죠. 입다의 잘못된 이 서원은요,
바로 그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꼭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해야 된다는 갈망, 이것이 그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입다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입다가요, 이스라엘의 300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온 사사들의 역사도 입다는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언제나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승리에 대한 보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을 알았어야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무속적인 믿음과 자기가 보고 듣고 자라왔던 미신적인 문화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애들 중에서도요, 한 손가락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인데 성질이 더러운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요, 길바닥에 드러눕죠.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 납니다. 부모는 난처한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들어줄게 하고 그냥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가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가지는 그런 성장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의 모습의 이면에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죄성이 이 성장 과정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그때는 체면이 있어서 길바닥에 눕지 못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엄마, 아빠,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이거 안 해주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부모를 협박합니다. 이거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착과 의지에 대한 표현이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입다에게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 집안에 누구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기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함께 나온 입다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입다는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는 암몬 왕과 협상을 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 협상에서 논리적으로 입다가 주도권을 쥐었죠. 그런 입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협상에서도 이 협상에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내 의지가 이렇게 강합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할 겁니다. 입다는 자기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고작 내 목숨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 주님께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을 바쳐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 대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밀면서 너가 이 돈 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입다는요,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이냐,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정말로 그러한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새벽빛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정하게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캄캄한 밤에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빛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새벽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때에 빛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내 삶에다 하나님을 끌어다 맞춥니다. 하나님 새벽빛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꼭 주셔야만 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게 맞춰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죠. 미워지고 싫어지죠.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나만의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지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밖에. 신명기 1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있더라. 시주도 많이 하고 뭐 절을 질 때 뭔가를 뭘 하면서 그렇게 막 복을 빌더라.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어? 우리도 좀 보고 배우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예식과 양식들을 본받아서 흉내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으리라라고 만들어낸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상 성경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미신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복받아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은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신앙이 위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놀라워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에 실제했던 일들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처럼 만들어진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는 신화가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모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고유한 신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단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화적인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화들은요, 역사적으로 사실로 검증된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 실제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요, 역사상 실제했던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기록, 인간의 삶 속에 함께 사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기록,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확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나온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미신적으로 오늘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이 일이 잘 풀릴 것인지 안 풀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적 실제했던 이야기도 못 믿으면서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믿지 못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실제했던 성경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미래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건 미신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의 피해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자체를 가르치기보다 종교 문화 안에 더 익숙한 사람, 교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라고 만들어낸 미신적인 가르침들이 교회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도 못 믿으면서 교회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집사 직분으로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문화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의 습관에 젖어서 똑같이 예수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미래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자라온 한 가정의 문화, 한 지역의 문화, 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공부했던 한 신학교의 영향을 받았고,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과 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목회자가 아니라요, 입다처럼 내가 살았던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옷 입고 있는 어떤 문화, 어떤 미신을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러한가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토론하는 하브루타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뒤덮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예배당 짓는 데 기여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필요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필요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배우고 자라왔던 토테미즘과 무속신앙의 산물, 불교와 유교 문화의 산물이지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다윗이 준비하고 드렸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건 그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필요해서 헌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필요해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입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입다는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입다가 성령 받은 것이 가짜일까요? 기도원도 성령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 못해서
양털 뭉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여러 번 시험해요. 삼손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스 중독자처럼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음란함에 빠져서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망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뭐든지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을 무슨 신내림이나 입신한 것처럼 오해해서 성령 받으면 뭐든지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는다고 저절로 윤리적으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아도요, 거짓말할 수 있고요, 사기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죄성도 함께 있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이 죄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도 내 안에 있다. 이 둘이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상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함과 인격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인격은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네? 성령 충만하다고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에 대한 지식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는 목회자들을 만난다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분명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사람의 등급을 규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급이 높은 사람, 받지 못하면 급이 낮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급이 높고 낮은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이 인생 모든 문제에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내가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하지 않아도요, 오늘날 근대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성령 충만 받았던 목회자들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의 한국교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부하는 목회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목사님의 안수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충친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동시에 한쪽으로 바람을 피기도 하고 한쪽으로 교회전을 횡령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덮는 미신적인 주문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신에서 깨어나십시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네 번째입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 예수님을 표방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사기 안에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입다의 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서원했다고 해서 자식이 왜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그렇다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서원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 순종합니다. 권력자가
헛된 갈망과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없는 딸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자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무지에서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온 구약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을 잣대로 평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다가 자신들의 문화에 의해서, 구약의 문화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구약의 문화에, 예수님의 구약의 문화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입다의 딸도 입다의 문화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 때문에 입다의 딸이 죽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미신적인 신앙의 희생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이 미신적인 신앙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요, 이 미신적인 신앙이 교회를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믿을 줄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어디론가 다 던져놓고, 성경을 믿는 믿음은 다 던져놓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내 미래가 잘 되길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논하는 이 모든 것들 교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짜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짜 믿음만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득해야 될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보다 성경 이야기가 교회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득히 흘러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제 자신도 역사적인 신앙을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자라온 어떤 문화 속에서 신학생으로 자라오면서 부교육자를 거쳐오면서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저도 다른 담임 목회자들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게 다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미신적인 신앙을 제가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저도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제 속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미신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신을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목회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목사 되면요, 남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목사는 가르칠 수가 없답니다. 전도사 때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담임 목사가 되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 역사적인 진리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핵심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잘되고 그저 복받고 어느 누구도 검증해 줄 수 없는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도 못 믿으면서 뭘 믿는다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 하나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타당한 성경적 신앙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